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여인 그리고 또 가론 유다라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을 무엇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값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허비하더라도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 이전에 더 중요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언니와 함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식사를 대접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같이 식사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마르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야, 이 더운 날 음식 준비하는데 좀 같이 하자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준비하고 간단하게 하고 이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부터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한 잔치집에 계실 때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언제나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주께 대한 이 감사의 행위는 그 향유 냄새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헌신의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향유를 뿌리는 그 행위는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나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또 불편한 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값진 향유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온 마음과 목숨을 뜻을 다하는 그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헌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형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온전한 헌신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신 겁니다. 모든 행위가 그렇듯이 그 행위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와 같은 행위를 누군가 했다고 한다면 뭐 다 좋았다 칭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를 책망을 합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그래 땅에 부어버리냐. 그걸 팔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그것이 더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냐라고 가룟 유다는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자로서 사실은 그와 같은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신앙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행동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돈을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했다라고 예수님이 꼽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고 돈 괴를 맡은 자로서 돈을 훔쳐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분노 또 다른 제자들의 또 칭찬 항상 긍정과 부정 반응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와 같은 반응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에게 다 부정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향유를 뿌린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있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분 모든 행위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어느 분들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와 같은 양면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쩌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으로 헌신하는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가룟 유다의 그 강한 책망에도 전혀 요동치 않았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실제적으로 마리아의 행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면으로 볼 때 매우 무모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의 금전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대한 그런 사랑과 헌신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주저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루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가까이 있으니 자신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라. 그러나 이 마리아가 준비한 이 행위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그 죽음을 위하여 장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한 헌신과 사랑의 뜻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향유는 장사 지내는 시체에 사용하는 기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신앙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달라지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향유를 뿌렸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마리아의 행위를 위로하며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마리아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 향유 그 자체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헌신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변호하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칭찬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했습니다. 맞지요?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시간에도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도 기억되어지고 지금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천 년 후에 우리 후대들의 입에서 오로내지는 못할 영광. 오늘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여러분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온전한 헌신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타인의 외형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향한 그런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일찍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값비싼 이 향유마저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그런 헌신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자신의 장례를 예배하는 행동이라고 칭찬하신 것이죠. 귀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위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비록 마리아처럼 큰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헌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밤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와 같이 값비싼 향유를 붓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헌신의 행위를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